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없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큰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난에 침몰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우리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죽더라도 우리 육신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육신도 영원 분별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인생도 여러 가지 삶에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은 그런 어려운 일을 충분히 이기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무너진 우리 인생이 다시 쌓을 수 있고 넘어진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같이 합시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크게 깊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에게 슬픔이 되기도 하고 우울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비난하는 마음이 되기도 하죠. 아니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든지 하고 싶은 해낼 생각을 못하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기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깨끗하게. 삶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발생해서 불행한 일이 닥쳤다 해도 하나님은 그 불행한 일이 여러분에게 도리어 더 행복한 일이 되도록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아무리 씻어내도 아무리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다짐해도 안 되는 우리의 이 죄인 억만죄악에 물든 우리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 속죄해서 같이 합시다. 너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넘겨주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해주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걱정은 마치 바다에 파도가 없는 날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걱정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도 친다고 배가 다 침몰되는 게 아닙니다. 파도 친다고 배가 침몰되는 게 아니에요. 그 파도 위를 지나서 고기를 잡고 파도 위를 지나서 항구에 가지 않습니까? 파도 때문에 배가 침몰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밀려드는 걱정과 근심, 염려와 문제들은 결코 여러분을 침몰시키는 게 되지 못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파도를 타고 고기를 잡는 겁니다. 걱정을 타고 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걱정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파도처럼 밀려드는 걱정보다 파도를 타고 유유히 고기를 잡는 어선처럼
어느 목적한 항구에 유유히 들어가는 그 배들처럼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먹구름을 다 걷어낸 것이 됩니다. 모든 먹구름을 다 걷어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먹구름을 다 걷어내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의 은총이 오늘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천지를 먹구름으로 뒤덮게 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먹구름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올라서 그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간, 그 장사 지내는 그 기간, 예루살렘 천지를 그만 먹구름으로 덮은 겁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날부터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 벌써 3일째가 되는 이때까지도 예루살렘은 암흑천지였습니다. 아침 6시부터 진행되어진 재판 과정, 재판이 아침 6시부터 진행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침 6시부터 재판이 진행되고 일사천리로 십자가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곧바로 십자가 메고 올라가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바로 그날 장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일은 천지가 진동을 해서 성전의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대낮이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온 천지가 암흑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유대인의 명절을 앞둔 날입니다. 어떤 명절입니까?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 명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천지가 암흑세계가 된다. 이것이 본문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범민, 그게 자랑인가 모랑인가 혼란스럽죠. 군중심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마음도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슬픔과 절망의 먹구름이 꽉 덮인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 어깨가 어성했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기 막 자랑스러웠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가운데를 남기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고,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한 기쁨이 있었던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니까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그들의 용기와 의지와 기쁨과 행복도 다 사라지고, 절망. 어찌 살아가나? 어찌 살겠나? 큰일이다. 누가 잡으러 오지 아니할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데 들어가가지고 뭉그러 장난하고 막 뜰뜰 떨면서 강보내고, 이런 어두운 암흑천지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는 마음들이 슬픔의 물구름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아직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니까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었고 사랑하는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정말 믿음이 있는 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까지 남아해 오는 동안에 항상 수종들었던 여성들입니다. 다들 도망간 상황에서도 이들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있었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것까지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는 겁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요? 죽은 자. 그들은 무덤에 슬픈 마음,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슬픔, 그 슬픔의 먹구름이 덮인 가운데 지금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고 눈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오니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해놔놓으니까 이 군인들이 무덤을 지킨 겁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가깝게 믿었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 그렇게 안 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상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나 이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랬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지금 지키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라고 하는 도시라는 말과 살렘이라고 하는 평화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말이 예루살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위대한 땅입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도 없는 영광스러운 도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이레의 은총으로 제사를 드린 장소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고 합니다. 왕 중의 왕 다윗의 성이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도성이다. 시온성이다. 거룩한 성읍이다. 거룩한 성이라 정의의 도읍이라 이런 표현들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화려한 별칭들을 어마어마하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예루살렘 도시를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뜻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도 예루살렘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영광스러운 도시, 정말 위대한 이름을 지닌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평화로 뒤덮인 게 아니고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죄악의 먹구름이 그렇게 덮여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가득히 덮여있습니다. 절망과 낙심, 슬픔의 먹구름이 가득히 덮여져 있습니다. 이런 먹구름을 예수님의 부활이 걷어내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먹구름을 다 걷어내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먹구름이 가득 덮여있는 땅에 하나님이 자연적 지진이 아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먹구름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3절에서는 천사가 내려옵니다. 흰옷 입은 천사, 번개같이 눈이 부시는 그런 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먹구름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5절에서 6절에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보리라. 천사의 설교입니다. 천사의 부활절 설교입니다. 이 부활절 설교는 그날 슬픔과 염려와 걱정의 먹구름이 가득 차 있어 있는 가운데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그 먹구름을 걷어내는 부활절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뒤덮은 먹구름을 다 걷어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먹구름을 걷어낸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먹구름을 걷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하늘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구름 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쾌청한 하늘 같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같이 합시다. 부활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슬픔과 좌절과 우울함감에 갇혀있는 그 마음의 그 죽음 상태, 그 먹구름 상태를 깨끗하게 치유. 그들 마음이 예수님이 죽었다, 슬프다, 우울하다, 예수님 따라가야 별 볼 일 없네, 기도해봐야 안 될 소리는 없더라. 이런 구름들 한 점도 없이 싹 따라가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던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의 구름이 한 점도 없도록 그들의 가슴에 어떤 염려도 없도록 오직 기쁨이 충만한 오직 맑은 하늘, 쾌청한 하늘 같은 기쁨이 충만한 가슴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의심하고 죽으신 것에 대한 우울함 일절 없습니다. 그들의 의지도 강력하게 되어졌습니다. 힘이 축 처져 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다. 이 본문 이 상황에서 앞과 뒤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몸 상태도 마음 상태만 달라진 게 아니고 몸 상태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이들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감출 수가 없는 기쁨이 된 겁니다. 감출 수가 없는, 억제할 수가 없는 기쁨이 됩니다. 부활을 봤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부활을 봤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봤으니까 그들의 가슴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졌던 겁니다. 잠시 전까지의 절망, 그 마음 슬픔의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 기쁨은 온 몸으로 느낍니다. 온 몸으로.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온 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로 급속도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신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몸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는을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는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같이 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하신 말씀은 기뻐해야 한다. 평안하냐라고 물은 게 아니고 기뻐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살아나신 예수님 발을 붙잡고 막 무릎을 꿇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으로 뒤덮였던 먹구름은 온데간데 없어요. 부활의 신비를 눈으로 체험한 이들에게 어떤 먹구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에도 없고 몸에도 없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3일 정도 굶은 사람들. 금식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래 넘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생각을 할 사람도 아니고 먹으려고 해도 이래 안 넘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의 몸이 얼마나 지금 노동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합시다. 무서워하는 마음. 구름 한 점도 없게 한다. 무서워하지 마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아멘 하시죠.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든지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걱정 한 점도 없도록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어떤 걱정도 없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일절 없도록 맑은 하늘같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또 하나는 같이 합시다. 어떤 죄책감에 구름도 없게 하신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고 나의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들 막 그러면 내 살더라 하고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살났고 예수님 죽는 것도 안 보고 다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뭐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고 죽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이래놓고는 예수님이 막상 잡히시고 이러니까 막 걸어만 날 살려라 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자 해도 갈릴리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오자고 말을 전해주라.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갔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날 마음은 못 가져요. 부끄러웠어. 못 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못 가지고 이러면서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 앞에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요. 말을 건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닥불 피워놓고 떡 구워놓고 예수님이 생선도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생선 몇 마리 가져오느라 그래요. 모르니까 쭉 있어가지고 눈이 저 있어. 모르니까 못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기 잡아오면 고기 가져오느라 그래요. 생선 가져오느라 이거죠. 그래서 생선 들고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 죄책감, 잘못한 죄에 대한 그 먹구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걷어내는 것이 같이 합시다. 내 형제여.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걷어내고 구름 한 점 없는 쾌찬 하늘처럼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에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할 건데 잠시 이 부활의 의미를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다 속죄한 것인 줄로 알고 있어요. 부활을 두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말을 간략하게 제가 오늘 답을 먼저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같이 합시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아멘이라고 말을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내가 이들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멘! 성부 하나님이 아멘으로 하락한 것이다. 다음은 제가 이 부분에 충분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걷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다 가져갔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맞다! 아멘! 인을 쳐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죄가 없다. 의인이라 의롭다고 불러주는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빌리지 않은 친기 의롭다고 불러주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는 죄의 한 점도 없도록 다 걷어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를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본문 10절에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힘차게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힘차게. 지금부터는 부활의 능력 가지고 어떤 박해, 고난, 시험, 만남, 가난, 공필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안 된다. 어떤 박해와 고난이 닥쳐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 신비한 부활의 능력을 줄 것이라. 제자들에게 지금부터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세계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가난이 겹칠지라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신비한 능력을 줄 것이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해도 그것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부터 못 하겠네 이런 믿어야 된다. 아이고 내가
눈치 봐가며 살아야 되지. 세상 눈치 보고 세상에 붙어가지고 세상에 마음 맞춰주고 하면서 그래 살아야 내가 뭐 살지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해도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담대하고 거침이 없는 기쁨, 신비한 부활의 능력, 이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비한 능력은 세상 것으로 얻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의 것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걱정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까불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세상 것이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고난의 서리가 내려도 끝없는 기쁨, 확신에 넘치는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심이나 걱정 안 하는 거, 행복하는 것은 환난의 바람이 불면 그냥 추풍나게 됩니다. 여러분, 썰이 내리면 나무 가지에 잎사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룻밤에 다 썰이 맞으면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 썰이 한 번만 내리면 떨어집니다. 하룻밤에 하룻밤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기원 전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후 약 200년 동안을 팍스 로마나 시대라 그럽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라 그 말. 로마의 평화 시대. 로마 제국이 영토를 넓히고 경제를 부흥케 하고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모든 세계가 로마로 통합니다.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를 통할 수가 없는 세계의 중심국가 로마의 부강함을 말했던 말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영토가 넓었습니다.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경제가 부흥되었습니다. 살기 좋았습니다. 치안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란물이 없습니다.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팍스 로마나의 평화에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팍스 로마나를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의 중심 로마는 지금 망했어요. 역사 현장에 사라졌어요. 조그마한 이탈리아에 도시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혼을 향해 죽음 너머를 향해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영생을 소유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은 부활의 신비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우상이고 소망인 돈이나 명예로 이룬 기쁨은 작은 문제 하나만 생겨도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그러나 신비한 부활신앙의 능력은 고난, 수고, 희생, 죽임을 당해도 그 기쁨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불태워짐을 당하면서도 홀리갑 교구가 웬 꼬방석이냐 그랬습니까?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면서 미쳐서 그렇습니까? 꽃방석이라고 얘기해요. 꽃방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기쁨이 불에 타 죽는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컸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불태우짐을 당하는 고통 같은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그것보다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예수님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더 커서
여러분이 슬픔에, 절망에, 고통에 매몰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신비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전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믿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같이 합시다. 있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게 믿음인데 우리 예전에는 다 이런 믿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정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의다. 안 보이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믿는 거지 뭐 있는 걸 믿고 보이는 걸 믿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게 힘이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비록 나는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나를 막대기 같지만 주님의 손에 걸려있을 때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비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먹구름을 걷어내고 구름 한 점 없게 하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뜻 때문에 염려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는 먹구름의 삶이 아니라 구름 한 점 없는 쾌칭한 신비한 부활 능력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겠습니다. 억제할 수가 없는 그 기쁨은 몸에까지 바로 전달됩니다. 온 몸이 기쁨. 그들의 삶으로 전달됩니다. 그들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됩니다. 그 하나도 안 납니다. 집불도 없으면서. 그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백인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도시 사람입니다. 저 갈릴리 촌놈들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 모여갖고 막 기도하는 거 보면 막 됐나 그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러고 뭐 아멘하고 막 이러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 부활을 받기 부활을 받기 많은 박해를 받아도 교회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행복이었고 어떤 시험과 핍박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착각합니다. 세상의 기쁨, 세상의 것을 여러분이 실상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하나?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언제나 어깨를 펴요. 이 세상 것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모자라니까 울리고 기죽고 뭐 이래가 막 눈치 봐가면서 마음 맞춰줘가면서 어쨌든 밥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부활 신앙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세상과 막상을 떠나는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서 어떤 먹구름도 다 걷어내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어떤 구름 한 점도 없도록 다 걷어내고 이제부터 여러분 가슴이 억제하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그것이 온몸에 전달이 되어서 예수님 발목을 붙잡고 막 감사합니다 하고 경배하는 그들의 몸처럼 여러분 몸이 정말 부활신앙의 신비에 감동되면 여러분의 병들도 낫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먹구름이 덮인 것 같은 우리 인생인데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걷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자격에 그 자격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세상 어떤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가운데 싸워 이기는 기쁨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졌으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며 이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의 신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